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그 당시 애굽의 아주 그 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국의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제국의 큰 왕이죠. 그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변했다는 거죠. 정말 그 위험 앞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 바로라 할지라도 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함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축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축복권이 자기에 있음을 확신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자기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이 사건을 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권한이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생각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됩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거한 지 25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25년에서 3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다사다난한 그런 또 가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의 10년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받았던 이 언약의 이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요셉이 전수해서 정말 그 축복을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기대 속에 요셉을 편애를 하고 그에게 고운 자색 옷을 입혀서 키웁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이 축복, 이 은혜를 요셉이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요셉에게 고운 자색 옷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70, 야곱의 나이는 110세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큰 절망이었지만 더 큰 절망은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축복했던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다니, 사실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죠.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형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것으로 사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예로 끌려간 이 사건은 야곱에게는 큰 절망이고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을 맛봤을 때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 이삭은 죽고 야곱은 120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용이 잘 알다시피 예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팔려갔던 이 요셉은 또 모함까지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야곱은 이 요셉을 잃은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대리 만족을 위해서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로서 변해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3세, 요셉이 30세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지 7년 후에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어떤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애굽에 이주하기 이전에 이미 2번이나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의 큰 기근으로 인해서 2번씩이나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온 그런 사건이 사실 애굽에 내려가기, 온 가족이 내려가기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그들의 형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이 총리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자기를 판 그 형, 자기 인생을 졸지에 말아먹게 했던 그 형들에 대한 그 분노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요셉은 이제 시험을 하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자 얼떨결에 그 형들이 자신들의 가족사를 얘기하게 합니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얼만데 자기의 그 요셉이라는 동생은 죽었고, 사실 팔렸으면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는데 죽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이 있다라고 가족사를 얘기를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떤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고자 했는지 몰라요. 근데 뜻밖의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3일 동안 그들을 가둬놓은 다음에 시므온을 담보로 그 형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면 이 시므온을 놓아주겠다 그래요. 놓아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가는 그때 주막에 가가지고 자기의 쌀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돈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노발대발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42장 36절에 보면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한다 하면서 믿을 자식 아무도 없다라고. 왜 베냐민 얘기는 해가지고 베냐민이 또 내 품을 떠나도록 하느냐 하면서 이제 원망하는 야곱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보내질 않아요. 드디어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곡식 사와라.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벌써 베냐민을 보냈다면 2번씩이나 애굽에 갔다 왔을 거라고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 야곱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4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4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어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우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런 결단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요. 애굽에 돌아온 이 베냐민, 그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얼마나 돼요?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극진하게, 정말 이렇게 발도 씻은 물도 주고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베냐민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심지어는 되게 5배나 더 먹을 양식을 줄 정도로 끔찍히 아끼는 그런 태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어떻게 돼요? 곡식을 사고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 또 어떻게 돼요? 이 동생을 형들이 과연 어떻게 대하는지 테스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다가 은잔을 갖다가, 귀한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관리인이 쫓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 주인의 은잔을 훔쳐 도망갈 수 있느냐? 이 너무나도 날벼락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온다면 그는 종으로 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중에 보니까는 그들도 뭐예요? 우린 그럴 리 없다 했지만은 결국 누구예요?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44장 넘어가 주십시오. 44장 14절에서부터 34절에 그 유명한 유다의 뭐냐면은 항변입니다. 유다의 그러한 고백인데, 어떤 유다의 고백이 나오냐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인질로 잡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선언을 유다가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대신 내가 볼모로 잡히겠다라고 해요. 내가 대신 내가 종으로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다의 정신은 신약에서 뭐와 연관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그 대속의 정신을 지금 뭐냐면 유다가 발휘해요. 그리고 이 정신에 따라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뭐냐면 44장의 유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비록 좀 부족한, 그 당시에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렇게 대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실 것이라 이게. 그런 일련의 가족에 대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요셉은 더 이상 그들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험할 일 없는 거죠. 그래서 45장에는 뭐냐면은 요셉이 자신이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년이 지금 7년 가운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근이 5년이나 더 간다는 거예요. 기근은요, 시간이 똑같은 기간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는 법이에요. 근데 5년이 더 남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알았던 요셉은 아직 5년이 남았으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면 자신이 잘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가족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이
정말 이 가나안에서부터 왔다는 형제들의 그 만남을 제외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을 때 바로는 그 요셉의 요셉이 느끼는 그 기쁨을 똑같이 느끼면서 그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미 좋은 땅을 줘서 살게 하라고 바로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타는 그 수레, 오늘날 말하면 아주 그냥 대통령이 타는 아주 전용차겠죠. 그 전용차를 갖다가 황제만이 탈 수 있는 그 전용 수레를 갖다가 그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극진한 대접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야곱은 드디어 46장에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올 때 야곱은 주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때로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그는 자기 고향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3절 4절 4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뭘 이루겠다고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주하겠다는 거죠. 이루겠고, 그리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되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 넌 거기서 죽으리라.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 야곱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드디어 47장 오늘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리허설을 해요. 바로가 당신의 직업이 뭔지 물을 것이다. 그때 서슴지 말고 목축이라 얘기하라. 그것도 조상대대로부터 목축업을 지었다라고 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신네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미리 약속을 딱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아닌가 다를까 바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 47장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딱 물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목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도 뭐냐면 요셉이 이미 그 형들에게 말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기 46장 34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 여긴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미리 줬어요. 왜 미리 줬을까요? 바로가 또 애굽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긴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죠. 미리 얘기해 줌으로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34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이 고센 땅은 뭐냐면 변방이에요. 아주 변방이에요. 근데 그 고센 땅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한 중심에 서울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속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변방, 그러면서 아주 좋은 땅. 왜냐면
요셉은 이미 농사 짓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전체를 갖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목축하기 좋은 그 고센 땅을,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기 쉬운 그 고센 땅을 요셉이 이미 딱 점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일러둔 대로 지금 바로 왕 앞에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목자입니다. 가증한 거죠.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나왔어? 이건 더 정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우리가 내려온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어디에 살게 하려고 그래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여러분, 서울에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 편방에. 그 당시에 요셉의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요? 종되었던 자가, 감옥에 있던 자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시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휘둘리기를 원치 않은 거죠. 또 자기 가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조상대대로 목축을 했듯이 그 가증스러운 일을 계속할 그런 가족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선을 쫙 꺼놔요. 이 요셉의 지혜죠. 그 모든 정치에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돌보려고 하던 요셉의 지혜였던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쁘죠. 와가지고 바로 코 밑에서 살겠다라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목축업 이제 안 하고 막 그렇게 살겠다고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돌려줘야죠. 왜? 총리인데, 요셉 때문에 사는데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런 게 아니라 고센 땅, 그러니까 좋죠. 더구나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 바로는 뭐냐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지 않으면 그들이 구하지 않는 혜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모여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황제의 가축을 관리한다. 그 당시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가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이 황제의 수레를 끌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의 모든 것을 다 끌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축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국가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봉급을 받을 수 있는, 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곱의 가족을 해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방어막을 치게 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고센 땅 변방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그들은 녹을 먹으면서 황제의 가축을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정말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은 7절에 뭘 얘기합니까? 그 이루고 나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주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야곱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를 시켜요. 자, 인사를 시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야곱이 바로를 곧바로 축복을 해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축복은 자기가 해야지. 지금 뭐예요? 목축하는 그 가증스러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일할 때 축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세상에서는 바로가 축복을 해야죠. 성공한 사람이 축복해야죠. 근데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축복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가 묻습니다. 8절에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연조가 얼마 안 된대요. 130살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나이인데 그 다음 얼마 안 된대요. 왜요? 아브라함 몇 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어요. 이삭은 몇 세에 죽어요? 180세에 죽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야곱 뭐예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 삽니까? 130살에 내려와서 17년을 살고 죽어요.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33살이나 일찍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보다도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면 얼마 못 되니. 근데 야곱의 의식에 뭐가 있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 나그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고백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둥바둥 정말 많은 재물을 얻고자 아둥바둥 라반의 집에서부터 아둥바둥하고 세겜 땅에서도 막 몸소리치면서 돈을 모으고 가축을 모았지만은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 이미 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야곱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그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그네 연조에 미치지 못했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지금 뭐냐면 야곱은 바로에게 설명을 해요. 자,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려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데 왜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가죠. 다 갔죠. 더구나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의 계보를 잇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그 야곱이 그의 삶은 정작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내야만 했는가? 우린 좀 야곱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신라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결핍의, 부족의, 모자람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입니다. 결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더 가지면 누군 덜 가지게 돼 있어요. 정말 결핍의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요. 두 번째는 야곱이 남달리 험악한 세월을 산 건 뭐예요? 지 멋대로 살아서 그래요. 지 뜻대로. 세겜 땅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겜 땅에 가버리고. 그 삶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의 그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베델에 들어와서 25년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그때 야곱의 모습도 보면은 편애를 하지 않나. 왜? 요셉에게 자색을 위해 편애하지 않나.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야곱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사가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다른 험악한 세상.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험악한 세월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언약의 축복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뭐예요? 결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야곱과 같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저나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에 주어지는 축복은 믿음의 부요함이지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꼬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겨 쌓이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만족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가운데 물질 축복 받잖아요. 다 타락해요. 100% 타락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물질의 축복을 알량한 것 하나라도 받아보세요.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안 찾게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과 같은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삼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10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하고 그 앞에 나와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행동을 또 해요. 여기서 뭐냐면 저는요 큰 감동을 받고 여기서 뭐냐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10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제가 좀 목이 성하면 좀 마중 그냥 큰 소리로 열렬하게 막 토해냈을 그런 내용인데 천천히 얘기하더라도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는 자기 삶이 험악하고 자기 삶이 바로 왕이 볼 때는 부족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축복하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로와 비교할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가증스러운 자예요. 낮은 자예요. 정말 신분이 미천하게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야곱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그네처럼 살았으니까. 이거는 자신에게 언약의 족장의 축복이 있다는 확신을 지금 뭐냐면 야곱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은 그 축복의 그 통로가 자신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전혀 기죽지 않고 축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이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뭘 놓으면 안 돼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능력을 놓으면 안 돼요. 그걸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왕 앞에서라도 당당한 야곱을 본받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 쌓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질그릇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가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 했어요. 없는 자 같지만 있는 거라 했어요. 정말 죽은 자 같지만 산 자라 했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부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라 했어요. 이 축복이 어떠한지를 야곱처럼 깨닫고 우리는 축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불신자를 봐도 긍휼해요. 대통령을 봐도 긍휼해요. 불쌍해요. 대기업 사장을 보더라도 불쌍해요. 저 영혼은 어떻게 될까? 불쌍해요. 아무리 성공해도 불쌍해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불쌍한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깨달았고 야곱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축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환경 때문에 우겨싸이지 마세요. 네? 세상의 어떤 수준 때문에 우겨싸이면 안 돼요. 아무리 바로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불쌍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가족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죠?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리라라고 결단하면서 내려갔을 때, 그를 보냈을 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됐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기근에서 벗어나고 있고 자기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야곱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는 그때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야곱처럼 정말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뒤에 나와요. 뭐냐면 11절에서 12절에 그의 가족이 바라던 대로 그대로 살게 되는,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근의 태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의 눈 안에 거하게 해. 태풍의 눈 안에 잠잠하대요. 태풍의 그 눈이 있잖아요. 그거 잠잠하대요. 앞으로 5년이란 대기근의 태풍이 부는데 그 야곱의 가정은 그 태풍의 눈 안에 딱 거하게 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것도 바로왕의 합법적인 그러한 권한 안에 그 가족은 대기근을 넘기게 됩니다. IMF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안전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런 축복의 권한이 있음을 알고 그 축복을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에게는 IMF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세요. 아닌가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IMF 때 넘어질 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다 넘어질 때 우뚝 선 기업들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 마음검 얘기만 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풍의 눈을 피했던 가족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구하지도 않는 이 축복을, 그것도 5년 동안 합법적으로, 5년 만입니까? 400년을 거하죠. 400년. 왜 400년을 거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거기서 있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되려면요, 이미 죽어요. 옆에 나라 바벨론에,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들 가만 안 놔요. 다 죽이죠. 그게 어디예요? 대제국 예굽의 그늘 아래서 200만의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마지막 때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애굽의 틀 안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도 같죠. 애굽에서 400년간 있을 것이고 너희를 압제한 자들 심판하고 나올 때 금은보화를 가득 갖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뭐냐면 예비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400년에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짧을 줄 알았죠. 왜? 빨리 고센 땅에서 가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데 있었던 걸 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예기치 않은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 누려요. 안전해요. 근데 안전하게 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보면 27절 28절 보세요. 47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 28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세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였더라. 그곳에서조차 대기근 땅의 그 시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있을 수 없는 가운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받은 거예요?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이 기근 때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근데 기근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이 지금 뭐예요? 야곱 또한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몫이 좋은 곳이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풍수지리에 좋은 땅이 있다 그래요. No. 세상의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축복의 통로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야곱은 어떻게 돼요? 130년이 되었을 때 깨달았어요. 그가 깨달은 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에게 부여된 이 축복을 사장시키지 말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못 산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내가 받은 이 권세, 권한,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동시에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의 축복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축복할 때 비로소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받은 이 축복, 주여,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유기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야곱은 말년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